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 두 군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십자가 마지막 기도를 좀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중간 고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마 오늘 겟세마네 동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기도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원래 예정은 십자가 기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로 아마 설교는 마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시다.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시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처음으로 하신 일이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을 강조했지만 마가복음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광야로 가신 일이다. 그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광야를 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야. 이 광야야말로 고독함 속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도시는 번잡하니까 좀 조용한 곳에 가면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느냐. 또 유명한 말이 이스라엘의 총리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면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벤 구리온, 마이클 그린의 책에 있는 말인데 벤 구리온의 생각에 따르면 광야는 지혜의 땅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여정을 거쳤으니까 모세도 그랬고, 즉 인간을 강하게 하는 연단의 땅이 광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쉽게 하는 사람들은 광야를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광야는 낮에는 최근에 여행 유튜브들이 많이 활동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 중동지방 다녀온 젊은 친구 그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41도예요. 41도. 그냥 특이한 날이 아닌데 41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하고 밤에는 차가운 날씨, 영하에 가까운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죽하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등장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짐승과 독사와 독충들 때문에 끊임없이 짐승들이야 나타나면은 무기를 들든지 방마기를 만들든지 불을 피우든지 대적할 수라도 있는데 독사나 무서운 전갈 같은 건 모래를 싹 뚫고 지나오기 때문에 언제 와서 물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끊임없이 대면해야 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슨 연단을 생각하겠습니까? 광야는 그냥 절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하나님의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광야에 내던져지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법을 반강제적으로 배우게 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TV도 없고 아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뺏어버리면 답답해서 죽을 거예요, 그죠?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스타벅스 없으면 커피 마시고 싶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광야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스타벅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있는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광야예요. 그게 인생의 광야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 광야에서 40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몸소 광야를 체험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그 뜨거움과 추위를, 짐승과 독사와 독충의 공포를, 기아와 갈증의 고통을, 적막과 고독의 두려움을 다 맛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의 위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광야로 가셨겠습니까? 왜 그 광야의 고독과 광야의 고통과 광야의 절망과 광야의 두려움을 몸소 체험하셨겠습니까? 그 우리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광야도 다 당신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이고 굳이 그걸 체험하실 일이 없는 분인데 오직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서운 고독감과 싸울 때, 병적인 공허감과 싸우고 있을 때, 차마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왜냐하면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위대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4장 2절을 보면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문제를 내면 거의 대부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지난 우리 성탄절 앞에 예수님은 아기 때 어디에 누이셨어요? 그러면 말구유라고 전부 대답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성경엔 말구유라고 나오지 않아요. 소와 나귀의 구유일지 양과 염소의 구유일지 저는 후자에 더 가능성을 둡니다. 큰 구유가 아니라 자그마한 구유에서 누이셨을 것이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성경이 다 맞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뭘 하셨습니까? 금식 기도하셨다가 답이 아니고 금식하셨다가 답이에요. 금식하셨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반문을 하신다면 금식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쓰지만 원래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세 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경건 행위 중의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론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경건 행위 세 가지는 뭐냐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예요. 금식과 기도를 따로 해놨죠. 그럴 정도로 금식은 하나의 독자적인 경건 행위였습니다. 왜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58장이 그 답을 훌륭하게 제시합니다마는 이사야서 58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사야 58장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왜 금식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대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금식은 기도보다는 말씀에 더 가까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말씀이라면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면 인간은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짝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일 먼저 금식하러 가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한 짝이 되어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기록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식을 치니까 제 컴퓨터에 무슨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그렇게 많은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쭉 헤아려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금식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금식을 했는데 주일학교 때 릴레이 금식 기도한 것보단 훨씬 적었어요. 순수했던 거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그 한 분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금식은 신자의 경건의 일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자에게 본질적으로 금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따르자고 하면서 왜 이런 건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난 주간에 아마 금식하리라 생각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주일학교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을 금식으로 하셨어요. 우리도 새해를 금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한 해의 마무리를 금식하며 장식하면 어떻겠습니까? 금식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이건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 성경에도 몇 명 안 되는 존재들만 그렇게 완전 금식을 했고, 그러나 꼭 그 금식만이 금식은 아니고 부분 금식. 또 다니엘은 채소 금식했잖아요. 채소만 먹고. 미디어 금식이란 말도 요즘 있고 다양하게 쓰니까 자기에게 제일 맞는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아침 금식이 제일 힘듭니다. 저는 아침 안 먹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어떻게 아침 금식을 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저녁 금식이 제일 힘듭니다.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또 아침 금식 하시면 되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금식으로 하셨네. 그럼 우리도 새해를 한번 금식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한 해의 마무리를 금식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상투적인 행위가 난무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톨스토이라는 분이 아주 신앙적인 소설을 많이 썼어요. 저는 불행히도 중고등학교 때 문학소년이어서
톨스토이 소설 대부분을 중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그 나이가 드니까 읽어지질 않아요. 옛날에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뭘 알고 읽었겠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가 되고 보니까 톨스토이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시간을 내서 그 소설들을 한번 읽어봐야 할 텐데 생각하면서도 부분 설교할 때 발췌할 뿐인데, 이 톨스토이 소설 중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난 형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유, 너 아직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냐? 그 뒤로 동생이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동생의 기도는 기도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상투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그냥 늘 관습대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신앙의 행위, 경건의 행위가 이렇게 상투적으로 변질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조금 읽어드렸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그럽니다. 습관을 따라, 상투적인 습관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도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밤인 줄 아셨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아셨지만은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오죽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고 쓱 한번 청할 만큼 그런 밤이었지만 그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기도하는 자체로 위로가 되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분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현대에 나온 소설인데 아주 훌륭한 비유 소설이죠. 거기에 이 스크루테이프가 막 악마 이름이에요. 고참 악마가 자기 후배 스크루테이프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아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말릴 수가 없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기도할 때 좋은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좋은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망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이 기도란 좋은 느낌이 아니라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란 좋은 느낌이 아니라 좋은 관계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면 마음 평안하고 기도하면 기분이 좋고, 반대로 기도하는데 마음 불편하고 기도하는데 더 힘들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막 너 아직도 그 짓 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면 막 그냥 멈춰버리고, 그건 내 느낌, 내 중심의 기도를 맞춰서 그래요. 기도는 좋은 느낌이 아니라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요. 비록 이 밤이 고통스럽고 조금 있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 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파란 기분 좋고 평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좋은 느낌이 아니라 좋은 관계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기도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란 좋은 느낌이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머리를 쥐어오는 가시멜 유관과
손과 발에 꿰뚫린 그 비참한 고통과 그 다음에 숨이 가빠오는 호흡 곤란과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온몸의 기능이 다 거꾸로 뒤집히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여를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란 좋은 관계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겟세마네라는 말은 포도주나 감람유, 감람기름을 짜내는 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기도는 안타깝게도 이 명칭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추가 계속 내리누를 때 감람나무 열매가 위에서부터 압력을 받아서 옆구리로 바구니 옆에서 기름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이 누르는 중압감으로 완전히 땅에 엎어진 채로 그 옆구리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감람유 기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무거운 줄을 단계마다 하나씩 올려서 몇 번이고 기름을 짜내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짜내는 것처럼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땀방울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핏방울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올리브 찌꺼기는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예수님도 남겨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사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우리도 오늘 마지막 기도회를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모세의 혈관이 터져버려서 땀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막연한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혈안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혼신의 힘을 쥐어 짜내서 기도를 하셨으면 세상에 땀구멍으로 피가 다 흘러나왔겠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더 극한까지 끌어올린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마지막 날 밤에는 온몸을 다 쥐어 짜내서 핏방울 한 방울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이만큼이라도 품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죠. 그러나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흉내내는 척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했으니 기도로 마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치는 새해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저는 철야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영광의 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좋은 느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40일 철야 기도를 그래도 힘들게 꾸역꾸역 이어가면서 한 해 동안 과분한 열매와 결실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급성 당뇨라고 하는 반면의 선물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급성 당뇨가 온 건 40일 철야기도 한 것밖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각자 기도의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든 좋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좋은 느낌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광야의 기도와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가슴에 명심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하시기 바라요. 오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홍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첫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금식으로 시작하시고 극한의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극한의 기도로 마치셨어요. 십자가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으니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지 않겠나. 당연한 이치겠지요. 단순한 기도로 시작하고 단순한 기도로 마치시는 것도 물론 훌륭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1년 365일을 늘 광야 겟세마네를 생각하며 처절하게 뜨겁게 기도해야 마땅하겠지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건 잘 안 되고 한 해의 마지막 한 해의 시작만이라도 우리가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그래서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십시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기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어차피 새벽 기도가 없는데 1월 2일, 1월 3일 이 첫날 뭘 하실 겁니까? 새해를 뭐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로 시작하실 겁니까? 계획을 세우고 작정하고 실천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크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달콤하다. 기도하겠습니다.